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영성과 이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연인들이 있어요. 결혼을 할 것 같았던 연인들도 또 오랜 기간 연애를 한 연인들도 헤어지곤 합니다. 그 헤어짐의 이유는 참 다양하게 이야기하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또 너무 바빠서, 혹은 장거리 연애라서. 그런데요, 이 헤어짐의 진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지 네, 말 못 들으셨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헤어짐의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일까요? 부자라서, 향락에 취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도 단 한 가지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온전히, 진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의 질문의 공세가 이어져요. 설교자의 격양된 어투가 느껴집니다. 지금 설교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마치 청문회 같아요. 이 탁월한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합니다. 세 가지 핵심 질문들은 시편 95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질문하고, 또 이에 대한 답은 민수기 14장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진짜 질문이 아니에요. 흔히 답정너라고 하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지금 말하는 자는 듣는 자에게 이미 정해진 답을 묻고 있는 거예요. 듣는 자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는 명백한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질문하는 이유는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 대해 다 알고 계세요. 거짓도 핑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설교자가 절규하듯이 호소하면서 19절에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이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불순종과 죄악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행해진 것이고 그 행한 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본문 17절부터 18절, 설교자는 출애굽 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 광야에 쓰러진 자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진노하셨고 그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맹세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는 우상 숭배의 죄와 벌, 그리고 회개와 회복의 반복의 역사이지요.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인간의 나약함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구약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이 우상 숭배는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우리 곁에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삶의 기준과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죠. 보이는 우상을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체를 이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이 광야에서 불평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모세가 만든 놋뱀을 보면 치유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벌을 주시지만 예수를 붙들면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인입니다. 그 후 놋뱀은 신성시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잘 보관이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이 취지로 만들어준 놋뱀을 믿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보이는 놋뱀 자체를 신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놋뱀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 종교개혁가 히스기야 왕은 이 놋뱀은 놋조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며 이것을 부수어 버립니다. 사도 바울도 놋뱀을 비유로 창조주를 부인하는 거룩의 영성을 잃어버린 자들이 당할 형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필립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9절부터 10절인데 화면에 띄울 겁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다가 독사에 물려 죽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해주신 것을 저주하다가 죽음의 천사의 손에 최후를 맞이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든든히 서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내일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영성이 없다는 것, 이 영성이 없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영빨이 떨어졌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꿈과 또 환상, 방언 등 하던 것들이 안 된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성을 자기가 큰 교회에 다닌다고 혹은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한다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영성이 좋다, 영성이 많다 생각하기도 해요. 혹은 성경의 지식에 해박하거나 또 기도를 오래 하면은 영성이 좋다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곳에 단 한 가지가 빠지면 이 모든 게 죄가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근본을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가식이며 위선이며 가증한 것입니다. 인간의 영성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영성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상태입니다. 영성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있게 어디 있어? 봐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도 나는 평안해, 풍족해, 난 부자야. 나는 나의 악한 행위를 믿어. 난 나의 악한 행위가 나를 지켜줄 것을 믿어. 그래서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면서 이 놋뱀 사건을 말씀하시죠. 필립스 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그리고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듯이 인자도 사람들의 머리 위로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 영원한 삶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려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상 숭배의 깊은 내면에 대해서 유대인 니고데모에게 일깨워 주시죠. 진리의 이성을 잃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필립스 성경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외아들이 맡은 역할을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들어왔는데도 사람들은 자기의 악한 행동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모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합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가 한 모든 일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빛으로 나아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수의 역할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역할을 믿어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예수의 역할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역할은 십자가 사역과 또 예수 자체의 정체성이죠. 예수님의 역할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예수님의 역할은 빛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작은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따라가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세상에 빛을 가져와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며 또 선과 악, 믿음과 불신을 구분짓게 합니다. 그러면서 집중해야 할 것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의 역할이 심판 그 자체보다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알리는 역할을 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어두우면 볼 수가 없지요. 빛이 있으면 보아 알게 됩니다. 깨끗한지 더러운지,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이렇게 사리 분별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 빛을 선택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알리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믿음은 예수의 역할을 믿어 그 빛을 따라 살아가며 빛을 나타내고 결국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빛인 예수를 믿어 진리의 이성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영성이 가장 둔감한 상태는 영이신 하나님을 잊은 상태입니다. 영성이 죽으면 따라오게 되는 것이 진리의 이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15절에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여기 완고하게란 스클레리노라는 헬라어는 마음이 굳다, 굳어지라 라는 의미로서 아둔하게 고집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잘못된 것을 우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마음이 딱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상태에 이른 그 상태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둔한 상태일 때 우상숭배에 빠져버립니다. 우상숭배는 너무나 바보 같은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짓는 죄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실상 우상숭배의 깊은 내면으로 가보면 우리 삶의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상숭배의 유형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나는 어떤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지 점검해 보시고 죄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노임받을 때 영성이 회복되고 참 자유가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우상은 이 세 가지 안에 있어요. 첫째, 물질 숭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섬겼던 우상이 파라오였어요. 파라오의 상징은 물질이었죠. 거대한 부와 권력, 물질을 얻기 위해서 파라오를 찬양하고 그에게 복종하고, 물질이 우상이 될 때 인간은 물질의 통로를 의존하고 추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궁핍하게 만드는 존재가 파라오였다는 거예요. 피지배국에게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자신은 배만 불렸고, 또 식민지 백성들은 점점 더 배가 고파졌어요. 내가 우상화하는 물질이나 통로가 실제는 자신을 더 궁핍하게 만드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둘째, 관계 숭배.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 나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 혹은 엄마, 유년 시절에 진실한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불안정 애착이라고 합니다.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한 채 어른이 된 거예요.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배우자에게 심한 집착을 하거나 혹은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을 하지 못합니다. 지나치게 타인에 의존하기도 하고 사람을 아예 믿지 못하거나 반대로 맹목적으로 추앙하기도 합니다. 보이는 사람이 전부가 되어버리고 성경의 진리보다 그 관계의 대상에 집착하고 관계 때문에 진리를 저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레미야 17장 5절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셋째, 사탄 숭배. 즉 공중 권세를 가진 악을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보이는 존재를 더 두려워해서 악을 찬양하거나 복종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아이가 부모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고, 자신은 이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직장 상사가 나를 누르는 그 어떤 대상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피조물일 뿐인 자를 너무나 큰 존재로 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데미안은 말해요. 사람은 누구 앞에서든 다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도 누군가 두렵다는 건 나를 다스리는 힘을 타인에게 맡겼기 때문이야.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을 필립스 성경으로 다시 보면은 이 세상의 인생관을 따르고 영적인 영역에서 악한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내내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 통치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서 지금도 좋게 활동합니다. 우상숭배의 유형은 달라도 원인은 한 가지이죠. 영성과 이성이 마비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를 외면합니다. 진리의 빛, 예수의 역할을 믿지 않는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바르게 믿지 않는 것,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곳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영과 이성이 마비된 사람은 현재의 문제를 너무나 크게 인식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다, 이것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해결책을 찾기보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악에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억눌리고 누군가에게 짓밟히고 종속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은 두려움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진리를 인지하지 못하면 악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사람은 영성과 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이 회복되고 진리의 이성이 찾아올 때 그는 더 이상 작은 사람이 아니죠.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그를 통해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을 붙드십시오. 진리의 이성을 깨우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은 사랑에 목말랐죠. 인간들은 너무나 쉽게 다른 것들의 사랑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기대는 지쳐버리셨고 화가 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침묵하시죠. 말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처럼요. 인간들은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성경을 율법화하고 또 성경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구분짓고 정죄하고, 조용할 때가 가장 무서운 법이죠.
폭풍 전야 가장 고요한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분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으로 성경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3년 동안 성경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세요. 안식일에 온갖 규례도 사람들의 온갖 규례로 옥죄고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 만든 날이야. 열심히 일하고 쉬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지. 왜 이렇게 유난을 떠니? 이런 성경의 진짜 의미들을 밤이나 낮이나 가르쳐 주십니다. 기적과 이적들도 함께하죠. 그러다가 인간들은 보이는 예수의 형상을, 예수의 육체를 우상화해 버립니다. 야고보와 안드레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내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다투게 됩니다. 너만 그 자리에 앉냐? 나도 앉고 싶다. 제자들이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그래, 바로 이분이야. 내가 이 자리에 따르면 먹고 살 수 있어. 내 인생을 모두 걸어야 되겠다. 그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물과 배, 가족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대화를 자신에게 접목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명에까지 나아가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속이지 않아요. 자신의 사명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있죠. 예수님은 나를 계속해서 따르면 높은 자리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죽을 거야. 심한 고난을 받다가 죽임당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무너졌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뭐 때문에 이 자리를 따랐는데 죽는다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선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그래도 한국 사회의 스승과 제자 사이의 예를 생각해서 다소 완곡한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원어적 표현은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모든 걸 다 걸었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십자가에 죽겠다고?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처자식 다 버리고 너를 따른 줄 알아? 이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야, 제자리로 가. 피조물의 위치로 돌아가. 내 위치를 망각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는 나의 걸림돌이야.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진리 위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이성에 자신을 맞추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후에도 베드로는 보이는 예수의 육체가 결박되자 겁에 질려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육체, 즉 보이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믿고 따랐던 분이 아무 힘 없이 잡혀가자 자신도 잡힐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저주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육신을 우상화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이 우상화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사역의 끝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듯이 인자도 사람들 머리 위로 들려야 합니다. 때가 이르러 구약의 놋뱀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 사람들 머리 위로 올려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상화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버리십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보이는 육체를 산산이 부셔버립니다. 내가 죽어야 내 자녀가 살 수 있다. 내 육체가 없어져야 내 자녀가 본질을 믿을 수 있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은 인류를 위한 사랑의 희생이면서 우상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라는 그와 같은 메시지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녀들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비로소 효자가 되는 걸까요? 매일매일 지지고 볶고 사는 부부의 소중함은 왜 사별 이후에 더 커지는 걸까요? 인간은 형상이 없어졌을 때 그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느낍니다. 인간은 왜 없어졌을 때야 비로소 그 가치를 뼈저리게 느끼는 것인가? 예수님은 부활 후 우리 곁에 계속 계셔달라는 그 제자들의 호소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시며 떠나지만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은혜로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순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 했던 영성과 이성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구원에 이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곳에 속한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이성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영성과 이성의 시간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우상 숭배로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분의 시간에 함께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역할을 믿어 빛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